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중보기도자라고 불리는 리스 하월스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 그분의 전기 책에 보면은 이 리스 하월스의 기도로 1940년 9월 15일 영국의 아주 중대한 위기가 기적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 공군의 공습으로 거의 패망 위기까지 갔었는데 이 리스 하월스의 이 중보 기도로 온 영국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는 오늘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하면서 온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며 이제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히틀러의 이제 공군은 잠시 동안 그들의 집중 포화를 그치고 잠시 소강 상태에 있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영국 공군은 다시 전세를 뒤엎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행했음을 리스 하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이 기적의 역사를 이제 체험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기도는 한 가정을 위기 가운데 건지기도 하고, 기도는 한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지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스코틀랜드가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에 의해서 정말 큰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존 나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음을 선택하고 그 고난 중에도 그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에 헌신하죠. 약 2년간 그도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배 밑에서 그냥 비스킷만 먹으면서 그렇게 노젓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스코틀랜드는 결국 그 종교개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눈물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거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의 경우가 바로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체험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주전 445년 혹은 444년 경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게 된 페르시아는요,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죠.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에 성공합니다. 물론 그들이 지었던 성전은 과거에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전 재건에 성공했을 때 그들의 심령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아직 성벽이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적의 공격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성벽이 있어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외세에 침입해서 안전할 수 있고, 성벽이 있어야 결국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건데, 그들에게는 성벽을 세울 힘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 1장의 3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내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그랬어요. 또 능력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이미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참 위기 상황에 관한 말씀을 이 느헤미야가 이제 듣기 시작했던 거죠. 이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고통 앞에서 전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스라엘에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느헤미야는 불과 52일 만에 이루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게 됐던 거죠.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먼저는 동족들의 패배 의식을 다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승리 의식으로 바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또 외적으로는 성벽이 세워지면은 소위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왔듯이 소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그러면 저들이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빌미를 이용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오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주변 국가 또 주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엄청난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변의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느헤미야를 소위 위협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또 겁주기도 하고 죽이려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함정을 파기도 하고 또 편지를 보내서 아예 노골적으로 죽는 줄 알아라 협박하기도 하면서 가진 방법과 가진 수를 써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재건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 민족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는 백성들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긍정의식으로, 패배의식이 성공의식으로, 또 좌절의식이 승리의식으로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수많은 적들과 음모하는 자들과 또 갖은 중상모략으로 속임수로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얘기는 소위 김정은이 저 북한에다가 뭐 신도시를 만들어서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높은 고층 빌딩을 만들고 초호화 주택을 만든 것과도 사실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김정은이야 수많은 이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그냥 명령하면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죠. 내적으로는 패배의식이 있는 백성들, 외적으로는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세력들, 더구나 느헤미야도 함께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삽을 들고 이 성벽 안에서 같이 백성들과 자고 먹고 하면서 그것도 52일 만에 그 누구도 그 전과 후에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이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거죠. 벌써 성벽이 불타고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패배의식이 가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구한말 시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을 일으켜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많은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관 오리들의 그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리더들의 의지가 없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새롭게 해보자는 의지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리더들은 엄청난 부유와 엄청난 그런 사치,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백성이 정말 그 구한말 시절 어려움을 그거를 딛고 일어선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게 우리 한국 백성의 당시의 정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페르시아의 때가 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들은 성전은 재건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늘 패배의식이 가득했고 뿐만 아니라 늘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별로 이렇게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나라 민족을 세워보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전혀 저 수산궁의 느헤미야의 이 소위 이스라엘의 제3세대라고 불려지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뜻밖의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그런 성경적인 배경인 거예요. 놀랍게도 이러한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참 기도하는 한 사람, 눈물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우리 여기 중국 용산 지방에 지금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들이 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참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날 또 수요 금요 뭐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는 다들 멀리 떨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 시기까지 겹치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는 뭐 태반이고 새벽기도도 안 하는 교회들도 태반이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다들 이제 멀리 떨어지고 이제 코로나고 그러니까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시니까 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겨지는 거죠. 사실은 이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또 영혼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정말 이 작은 교회가 서울 중심에서도 생명 살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때 지역을 바꾸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신다 라고 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일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정말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그랬어요.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죠.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해.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울며 기도하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의 차이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환경은 어려웠어요. 더구나 당시에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당시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시체가 질비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그냥 견딜 만하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우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크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려워요. 환경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어려움에 있는 환경이 아니고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어려움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힘, 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받게 되는 은혜는 지금 느헤미야가 만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려운 거, 또 안 되는 거, 또 부족한 거, 단점 보지 않고 장점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문제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자꾸 문제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아,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하지. 그래, 자꾸 좋은 점, 할 수 있는 점, 잘하는 점, 이거에 집중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지금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또 그 이스라엘 그 길가에 시체가 매일같이 이 요세푸스의 말처럼 시체가 질비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이 문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문제, 단점,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좋고 이런 것도 있고 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시면은 종이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왜 주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는 슬프고 낙담이 돼서 좌절하고 그냥 우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야로 순간순간 이 민족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급한 상황을 만나면은 우리는 자꾸 급한 상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늘 급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급한 그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다가 끝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재건이 급했지만,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하루바삐 급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한국 백성,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내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내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무관심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말했던 그 죄, 도대체 뭘 잘못했냐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한 악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행한 악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내 뜻 앞세우고 주님의 뜻, 나의 뜻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늘 내가 먼저였습니다. 내 뜻이 먼저였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였습니다. 내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1장 1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소위 당시 페르시아 왕의 겨울별장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들은 수산궁이라고 하는 상아로 지어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별장에서 겨울을 보내곤 했던 거죠.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수산궁의 그도 별장에서 아주 편하게 지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민족이 바로 서지 못한 건 내 죄 때문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거 바로 저 때문입니다. 이 신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것은 다 제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참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운데, 참 죄송한 말씀인데 오히려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좀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좀 와서 같이 싸워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뭐 전쟁 무기도 좀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나라의 그 국회마다 직접 나서가지고 화상연사를 하면서 제발 좀 군사 좀 보내달라고, 제발 좀 무기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영국의 총리는 가는 보지만은 군사들은 보내지 못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은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 실은 북한과 남한과 북한의 전쟁인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화상연설을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렇게 연합군이 와가지고 미군이 와서 그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워줬잖아요. 그들도 그 젊은이들의 피와 목숨이 얼마나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싸워줬잖아요, 우리나라와 민족은.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진짜 억수로 운 좋은 나라구나. 도대체 이 조그만한 우크라이나는 땅이라도 크죠? 우리는 요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냥 위에서 쳐들어왔으면 그냥 누가 안 도와줬으면 벌써 사라졌을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셨군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야,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화상연설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도 너도 나도 군사 보내주고 물자 보내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사실은 온 거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은, 야, 우리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뜻하셔서 택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우리만 가질 수 있겠어요? 성공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부자 돼서 남 주냐? 이것이 아니고, 왜 우리 나라를 부자 되게 하셨고 성공하게 하셨고 그렇게 잘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 백성만 잘 되라고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니들 부자 돼서 니들 성공해서 세계 열방에 선교사 보내라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억수로 운 좋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시가, 한 지역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아주 전멸이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길가에 막 시체가 질비한데도 뭐 군사 투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죽어갔냐는 거예요. 왜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셔서 저는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믿음과 은혜에 감사함이 있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뭐 저 중국이 하겠지, 저 일본이 하겠지, 뭐 그것이 아니고 이 한국 땅, 이 민족이, 우리가 정말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게끔 내가 바로 이 일신교회를 살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 귀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읊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흩으셨잖아요, 바벨론 땅으로. 그러나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돌아온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10절에 이들은, 여기 모인 이 백성들, 일찍이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느헤미야 바로 1장 11절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이제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종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신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면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요? 아닥사스다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냥 거기서 소위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냥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황제가 허락을 해줘가지고 나라마다 비자를 내줘가지고 일사천리로 이스라엘에 돌아가가지고 또 페르시아 황제가 지원하는 그런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제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잘 돼야 돼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또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인생길이 열려져서 좋은 만남의 축복이 생겨져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경제력 있죠, 정치력 있죠, 지혜 있죠, 믿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느헤미야를 쓰시는 거죠. 느헤미야가요, 소위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예를 들면 뭐 변방에 떨어진 그냥 뭐 아무 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래도 그가 그 이방 땅이지만은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국 이 아닥사스다 옆에 최고 정치인으로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믿음까지 있었던 거고 나라를 위한 애국심까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복을 나만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자 하는, 돈 벌어서 남 주자, 성공해서 남 주자, 부자 돼서 남 주자, 이러한 참 복음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의 통로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 아닥사스다 앞에 은혜 입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하는 고국 땅에 돌아가가지고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뚝심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애국심도 있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다가 세계 선교의 비전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또한 이 한국감리교회를 살리고, 또한 이 세계열방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일신교회를 일으키셔서 바로 이 소망 잃어버린 이 땅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